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에스더에게 결전의 날이 밝았어요. 지난 시간에 에스더는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금식을 마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아하스웨로 왕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과연 왕이 그녀에게 궁규를 내밀게 될까요? 아니면 에스더가 목숨을 잃게 될까요? 에스더는 이제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왕후의 예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왕궁 안뜰에 섰어요. 그때 왕은 안뜰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왕은 뜰에 서 있는 에스더를 보는 순간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끈기를 내밀었어요. 에스더는 떨리는 손으로 가까이 가서 그 금규를 만졌어요. 아하스웨로 왕은 왕후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부르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나온 이유가 궁금했을 거예요. 그는 물었어요.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그대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에스더는 대답했어요.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시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의 대답에 아마도 왕은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왕은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왕은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어요. 잔치에 포도주를 마실 때 왕은 에스더가 오게 된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대답했어요.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푼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면서 에스더가 왜 하만과 함께 잔치에 오라고 하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한편 그날 하만은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왕의 조언자 중에 나만 왕과 왕후가 베푼 잔치에 초대받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내일 또다시 잔치에 참석해야 되겠어. 아마도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만은 왕궁을 떠나 성문에 다가가자 신하들이 일어서서 절했어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서 일어서지도 절하지도 않았어요. 모르드게를 보자 하만의 기쁨은 즉시 분노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감히 이 유다인이 나에게 절하지 않을 수가 있지? 이자와 모든 유다인들을 멸망시킨 날까지 두고 보자. 하만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만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찼어요. 그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다스리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교만이 자기를 다스리게 하지 않나요? 어쩌면 여러분도 때로는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교만한 태도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친구들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쳐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혹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거나 뽐낼 수 있어요. 운동팀의 주장이나 학급의 반장 등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뽑힐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겸손이란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낮추시고 겸손을 높이세요. 이사야 13장 11절 말씀.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악과 죄를 싫어하셔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교만하여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 역시 결국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교만하여 자랑하고 뽐내고 싶은 유혹이 올 때 여러분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것을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세요. 오늘의 워드업, 하나님께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 교만이 여러분을 다스려서 여러분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하세요. 하지만 하만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높여 교만하였어요. 하만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기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는 자신의 커다란 부와 자녀가 많은 것과 또 왕이 어떤 신하들보다 자신을 높인다고 말하고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성문에 앉은 걸 보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과 아내는 장대를 높이 세우고 내일 아침에 왕께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달아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러면 왕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갈 수 있을 거예요. 모르드게를 미워한 하만은 이 끔찍한 계획을 기뻐했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죄는 끔찍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게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미워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죄예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지으면 벌 받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있게 만든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죄 용서받을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는 하만에게 끔찍한 일을 하게 했어요. 하만은 즉시 자기 종들에게 장대를 세우라고 명령했어요.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를 시켜 왕이 다스리던 때에 모든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한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했어요. 왕은 그날 밤에 왜 잠을 잘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역대 일기를 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신하가 역대 일기를 읽어 나가던 중에 어떻게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밝혀 왕의 생명을 구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왕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영광과 상을 주었느냐? 라고 묻자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은 밖에 누구 없느냐? 때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기를 구하고자 왕궁뜰에 와 있었어요. 왕의 신하가 하만을 왕 앞으로 불렀어요. 하만, 내가 특별히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하만의 마음에 기쁨이 번졌어요. 왕이 높이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단 말인가? 하만은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영광과 존경을 더욱 받기 원한 하만은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높은 신하에게 주어 그 사람에게 입히시옵소서. 그리고 말을 태워 성 안의 모든 거리를 다니면서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하게 하소서. 그래, 너는 서둘러 내 옷과 말을 가져다가 성문에 앉은 유다인 모르드게를 위하여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모르드게에게 일을 하라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만은 충격을 받았어요. 한때 교만하고 뽐내던 하만은 이제 성의 거리를 다니며 자신의 원수를 높이는 창피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 후 모르드게가 왕의 성문으로 되돌아왔고 하만은 분해서 얼굴을 가리고 급히 집으로 갔어요. 하만은 그날 있었던 일을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모두 말했어요. 그 똑똑한 친구들과 아내가 말했어요. 모르드게가 유단이라면 당신은 그를 어찌할 수 없을 거예요. 그와 대결하면 당신이 질 거예요. 하만은 자기가 상황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셨어요. 그때였어요. 왕의 신하들이 와서 하만을 잔치에 서둘러 데려갔어요.
하나님은 하만의 교만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겸손한 모르드게를 높이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여러분에게 교만하고 뽐내고 싶은 유혹이 올 때 여러분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겠나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시겠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여러분에게 교만하고 뽐내고 싶은 유혹이 올 때 여러분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겠나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시겠나요? 이사야 13장 11절 말씀.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교만해지고 싶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참된 겸손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눈 감고 고개 숙여보세요.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은 친구는 고개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따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교만하고 뽐내고 싶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늘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달 동안 세수도 양치도 못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몬타리아는 어떨까요? 선교 찬양 부르고 알아보겠어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먼 성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모리타니아는 아프리카 서북부에 있는 나라인데 수도는 누악쇼트이고요. 인구는 480만 명 정도라고 해요. 우리나라 남한 땅의 5배나 큰 면적이지만 대부분 사막이에요. 종교는 전 국민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아주 작은 수의 기독교인이 있지만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도 없고 몰래 예수님을 전하다가 걸리면 처형을 당해야 해요. 하지만 어린이를 전도하는 전도자들은 비누와 칫솔, 치약을 나눠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선교사님처럼 해외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해도 어린이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예수님을 말해줄 수 있나요? 하나님은 로마서 10장 14절에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하세요. 지금은 기도하는 선교사로 함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기로 해요. 하나님, 어린이 공동 화장실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교사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교 찬양 부르며 성교 헌금을 하기로 해요. 목포역이 채워졌으므로 스태프를 여권에 붙이겠습니다. 선교사 이야기 타비바. 오늘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페트리샤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먼저 말을 걸고 찾아온 길거리 소년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었더니 어린이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씻지도 못하고 양치지도 못해서 고약한 냄새가 났지만 페트리샤는 아픈 아이들을 돌보며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느 날 한 소녀가 페트리샤를 초대했어요. 아기가 태어나 7일이 되어 잔치를 하는데 와주세요. 사람들은 고기를 굽고 떠들며 즐거워하고 있지만 잔치의 주인공인 아기는 아파서 죽어가고 있어요. 힘이 없어서 젖도 빨아먹을 수 없어요. 페트리샤는 숟가락을 젖을 아기 입에 넣어 주었어요. 아기가 살아나자 여인들은 기뻐했어요. 하나님은 페트리샤를 간호사로 사용하셔서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게 하셨어요. 페트리샤는 자기 집을 진료소로 열고 아이들과 여인들을 치료해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무프둘라 이 비누로 옷을 빨아보렴. 다음날 소태야, 이렇게 젖은 옷을 입으면 얼마나 춥겠니? 덜덜덜 떨고 있는 아주 어린 소태아를 보며 언니 푸들라에게 말했더니 소태아는 그 옷밖에 없어요 하며 소리쳤어요. 페트리샤의 친구들이 학용품 장난감들을 보내왔어요. 태엄지 장난감을 교실에 풀어놓자 아이들은 소리치며 뛰어다녔어요. 진짜인 줄 알았지만 장난감인 줄 알고는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은 페트리샤를 또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복수 게임 문제 내겠습니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왜 역대일기를 낭독하도록 명령하였을까요? 두 번째 문제, 교만했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이해 어떻게 해야 했나요? 세 번째 문제,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어떤 일을 해주셨나요? 네 번째, 여러분은 지금 당장 외국으로 나가서 선교를 할 수 없어도 지금 삶에서 선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할 수 있어요. 오늘의 워드업은 뭘까요? 오늘의 워드업, 하나님 앞에 겸손.